시편 56편 1절부터 1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오늘 말씀 시편 56편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표제에 언급된 것처럼 신정 왕국 이스라엘의 왕에게 절대적으로 요구되었던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순수성 상실한 사울을 대신할 새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자신의 전공과 업적에도 불구하고 인본주의적인 정권력에 사로잡힌 사울의 시기와 핍박을 받아 도피 생활을 하던 가운데 블레셋의 가드 땅으로 피신했다가 그곳에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지은 시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가드로 피신했을 때의 사건은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다윗은 사울의 핍박을 피해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지만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 위기를 맞이했다가 어떻게 합니까? 미친 사람 흉내를 냅니다. 그래서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추방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 내용만 보면 다윗은 비록 가드에서 위기를 처하기는 했지만 비교적 수월하게 위기를 벗어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의하면 상황이 그렇게 간단하게만 지나친 것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가드에서 사로잡혀 상당한 신문과 문초를 당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하려고 가드로 갔는데 그것이 사실은 곰을 피하려다가 사자의 소굴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절박한 위기 상황이 다가왔을 때 지은 시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1절부터 4절은 원수들이 다윗 자신을 해하고자 하는 위기 상황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구원해달라 호소하면서 그런 위기 상황에서도 자신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5절부터 9절 말씀은 원수들의 불의함에 대한 공의의 보응과
원수들의 핍박으로 유리방황하는 자신의 처지를 돌아봐 달라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3절 말씀은 자신이 의지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을 확신하고, 그런 구원의 확신에 근거해서 자신이 서원한 감사제를 드릴 것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말씀 내용입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조금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을 사람의 방법으로 벗어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치며 압제한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이 말을 우리가 쉽게 표현한다면 하나님 제발 나를 살려달라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즉 다윗의 형편이 매우 절박한 것을 보여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다윗이 처한 형편 어떤가 생각해보면 꼼짝없이 죽을 형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곰을 피하려고 했는데 사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간 사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쫓기는 그러한 처지였을 때 그는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이스라엘 땅 곳곳을 헤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울의 추격이 점점 거세지자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서는 안전을 보장받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떠나 블레셋의 가드로 갔습니다. 그곳 왕 아기스에게 몸을 의탁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땅을 떠나면 더 이상 사울의 추격을 받지 않게 돼서 이제 좀 안전을 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비록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적대 국가이기도 했지만, 그리고 전날 자신으로 인해서 큰 패배를 당하긴 했지만, 자신이 몇백의 수하를 거느리고 가면 자기를 환대해 줄 것처럼 망명한 사람으로 여겨서 자신을 받아줄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전쟁이 빈번했기 때문에 나라마다 용병이 필요했기 때문이고, 또 자신은 사울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블레셋으로는 자신을 유용하다라고 생각해서 받아들일 것이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윗의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다윗은 그의 생각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블레셋의 장수들 가운데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에 큰 패배를 안겨다 준 장본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기스에게 이번 기회에 다윗을 죽여야 한다 말했습니다. 결국 다윗은 곰을 피하려고 했다가 도리어 사자굴에 스스로 들어간 것처럼 목숨이 아주 위태로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제발 살려달라라고 하는,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 바로 1절 말씀, 오늘 말씀입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고난이나 위기를 벗어나려고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에게 임한 고난이나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도리어 더 큰 고난과 위기를 자초할 뿐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위기를 당해도 어떻게든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힘써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이나 위기를 허락하시는 것은 다 그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목적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처럼
다윗과 같은 다윗의 이런 모습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나 위기를 하나님의 영역 밖에서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얕은 그 지혜로 이런 위기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도리어 더 큰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아브라함의 경험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당시 나그네와 같은 신세였기 때문에 기근은 그에게 더욱 정말 힘든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어떻게 합니까? 기근에서 살아남기 위해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었는가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기근을 만났지만 가나안 땅에 머물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아직 믿음이 부족했기에 완전한 믿음, 정말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만한 믿음이 아직 못 되었기에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인간적인 방법 때문에 더 큰 위기에 내몰리는 그런 모습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내를 애굽 왕에게 빼앗길 뻔했던 그런 모습도 나타납니다.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애굽 왕 앞에서 자신의 아내 사라를 동생이다, 누이 동생이다라고 거짓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러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역시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가 더 큰 고난을, 더 큰 대가를 치를 뻔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울을 대신할 자로 왕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분명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어떤 계획과 그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분명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사울의 추격이 더 거세지고 계속되고 거세지자 그는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인간적인 그러한 생각을 함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이 아닌 블레셋 땅으로 도망하는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됩니다. 스스로는 지혜롭다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더 어리석은 모습으로 그 대가를 더 톡톡하게 치러야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당하고 사람들 앞에서 더 창피한 그러한 모습만 갖게 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고난과 위기가 다가올 때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 우리 얄팍한 우리의 지혜로 모든 것을 그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는 방법을 동원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 갖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런 때부터 이러한 때라고 할 때 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지혜가 큰 것처럼 보일지라도
오히려 그것은 더 나쁜 잘못된 방법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에 위축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의지해서 이겨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매우 위험하고 비참한 처지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을 보면 그는 다윗의 끈질긴 추격으로 인해서 두려움에 쌓여서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갔다고 했습니다. 특히 그는 녹당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으로부터 받은 골리앗의 칼을 손에 든 채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그들의 가장 뛰어났던 그런 전사인 골리앗을 죽인 장본인이 골리앗이 사용했던 그 칼을 차고 블레셋 왕에게 도망온 다윗의 모습, 어떻게 보면 그들의 눈에는 섭을 지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만큼 무모하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아기스의 신하들, 그들은 다윗에 대한 이스라엘 여인들의 노래까지 인용해가면서 그를 결코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죽음 위기를 느끼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눈을 돌려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려움은 다윗을 엄습했지만 다윗은 그런 두려움에 압도되거나 두려움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지 않고 자신의 믿음을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도리어 그 두려움을 이기려고 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사울이 두려워 잠시 신앙의 길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을 따르기는 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했기에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절박한 위기에서도 극복하고 훗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위대한 왕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모든 모습들, 이러한 모습 속에서 그런 모습들이 조금씩 나타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의 삶은 그런 위기 가운데서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모습이 순간순간 나타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이 통제불능 상태에 빠진 것처럼 느껴지고 도저히 힘으로 피해갈 수 없는 위기에 놓여졌다라고 했을 때 큰 두려움이 우리 앞에, 우리 마음에 생기는 건 당연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숨겨왔던 악한 그러한 심성, 본성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성을 마비시킬 때도 있습니다. 그때 곰을 피하려고 사자를 만난 것과 같은 다윗의 처지처럼 우리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게 되면 도리어 더 큰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무너져 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믿음도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성을 모든 것들 다 놓쳤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절망과 좌절에 빠져 모든 것 포기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 전에 오직 하나님만 부르고 하나님을 더 찾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는 두려움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라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상황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실까?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두려움은 골리앗을 이긴 용사에게도 찾아오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에 압도되어지는 그런 모습 갖는 것 갖지 말아야 합니다. 두려움이 찾아오면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만 더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을 더 방패 삼을 수 있는, 반석으로 삼을 수 있는 그 모습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돼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찬양할 수 있는,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그 모습이 더 필요하다라는 것 잊지 마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인간적인 방법보다는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모습 갖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모습을 가졌습니다.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온전히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다윗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이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원하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는 분명 어려운 시간, 힘든 시간이 있습니다. 고난이 다가옵니다.